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는 데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또 이 나라마다 번역이 뜻이 하나씩 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문의 번역은 자던 데서 깊이 잠단 데서 깨어나는 것을 이게 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또 모든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경고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여기 보면은 깨어라는 말과 죽은 자들이라는 말과 여기서 또 깨어나라는 말, 이 세 대목은 모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게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라고 거기서 같이 묻혀 있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공원 묘원에 장례식 치를 때 보면 다 무덤에 잠자는 자들과 또 장례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산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산자들은 다 내려옵니다. 누구만 남아요? 네, 똑똑하십니다. 죽은 자들만 그 자리에 남아요.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산 사람 속에 따라오는 시신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데서 이미 육신은 땅에 한 줌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그 룰이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육신이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복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죽음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비통하고 비극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나오러 간 것은 바로 영적 죽음을 더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땅에 움직이고 소리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에 생존한 사람들은 지금 통계하게 보면은 75억에서 80억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75억 전후에 인류가 생존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망받을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전체 중심의 메시지의 내용은 뭔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의 축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실 장소까지 말구 위에서 나신다. 별의 징조가 나타난다.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는 장차 이제 재림하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 신자들은 천국, 한마디로 신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갈림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리심을 받은 자인데 믿지 않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같이 잠들고 거기서 잠든다는 것은 무관심하는 것이죠. 의식불명이 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옆에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릅니다.
도둑놈이 무엇을 훔쳐갔는지 또 누가 선물을 갖다 놨는지 사는 사람은 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첫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오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윤리 철학 그리고 명언들이 땅에 막 쏟아져 나오고 좋은 교훈이 이 땅에 뭐 학생들에게 강단마다 외치고 해도 인간은 점점 타락해가고 죄악은 점점 관영해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최후로 발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가운 전통이 뭐냐, 또 저 사람의 철학이 뭐냐, 저 사람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뭐냐, 또 저 사람 취미가 뭐냐, 막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또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어떤 또 우정을 맺거나 어떤 관계성을 맺고 나갈 때는 그런 것을 다 잣대를 재봐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리심을 받은 자이냐 죽은 자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파악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믿었다, 늦게 믿었다, 직분이 뭐다, 어느 교회 나간다, 교회가 크다 작다, 도시다 농촌이다 어촌이다 산촌이다 광촌이다, 막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생활이 빈곤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죽음을 통과하는데 중요한 것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권세명예, 부귀 영화, 호글 열사, 세계에서 유명한 노벨상을 다 차지해도 IQ가 다 뛰어나도 뭐 올림픽 할 때 메달리스트가 돼가지고 막 뭐 5관이다 6관이다 7관 왕이다 다 소유해도 예수 살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반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또 살리심을 받아도 항상 살리심 받은 자에게는 주의 영이 그 속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성전이 주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면서도 성령을 소멸시키고 또 하나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러면 뭡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잘못하는 뭐가 따라요? 채찍이 따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시록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 기회를 3번을 주어요. 어떤 때는 처음에는 환란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환란에 집어 던지는데 그래도 깨닫지만 또 침상에 던져놓는다. 침상은 질병을 의미해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상에 질병으로 많이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잘못해서 질병으로 깨닫게 한 분도 있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통해서 육신이 망가지게 하고, 자기 인간은 다 비고 주의 영이 주인이 되도록 성령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지금 어젯밤에 캄캄했습니다. 자동차도 라이트를 켜서 길을 찾아다니고, 길도 불을 켜가지고 가로등이 있어서 길을 찾고, 그런데 지금은 다 가로등이 꺼 있어요. 왜? 태양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우리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사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한 것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조명해 줍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 되듯이 우리는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찾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부르라 그 말하고 택시를 부르는 거하고 꼭 같은 말을 써요. 택시는 콜택시예요. 하나님도 콜투비 그랬어요. 콜택시만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을 안 불러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콜택시도 다 부르면 딱 저기 앞에 와요. 번지만 대주면. 하나님은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보다 인격 자격 갖추어도 하나님 안 부르면 자기 것 가지고는 항상 우리가 약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쫓기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또 굴복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제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3단 논법적으로 이렇고 이러니 이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 틀림없잖아. 막 100번 대주도 못 들어서 실천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영의 귀가 가려 있어요. 또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딴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사모되는 마음이 없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듣고 알고 있어도 몸으로 실천하는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실천 신학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굵어졌다 꿰어도 그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그 달라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 있고 교회 신학이 있고 뭐 신학이 많아요. 그런데 실천 신학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듣는 자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지키는 것.
오늘 이런 어둠이 땅을 덮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왔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어둠이 다른 거 다 이깁니다. 칼로 아무리 휘둘러도 칼이 어둠을 못 이겨요. 막 1000번 칼로 다 흔들어 보세요. 어둠이 안 물러가요. 도끼 100번 쪼아도 어둠이 안 물러가요. 딱 이기는 비결이 빛이 있으면 싹 물러가요. 여러분들 수단 방법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통곡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또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맺고 있으면요, 다 몸부림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때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때가 촉박해요. 여기 때가 찼고 하는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차이를 이렇게 둡니다.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성경에 구구절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도 지금은 2025년 3월 16일 오후 2시 55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은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딱 세상 끝날을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죽는 날도 안 가르쳐 줘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다른 거 다 응답해 주시면서 죽는 날은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거 알기만 좀 합시다.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고 전 세계 인류가 다 막 단식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절대 그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알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이 방송 시청자신 여러분 중에 제일 오래 산다고 해도 죽는 날 여러분 딱 알고 있으면요, 매일처럼 달력만 쳐다보고 줄 끊고 나가고 그거 죽는 그날만 막 가슴에서 안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죽어도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깔깔대고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모르는 것이 또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알면 저녁에 웃을 수가 있겠어요? 통곡하다가 아침을 맞이해서 죽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은 알게 하고 알아서 안 될 것은 모르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악하다는 말은 evil, 즉 나쁜 거,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말, 이것도 악이지만은 이것은 촉박하다, 막 긴박하다, 그렇게도 또 번역이 돼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어물어물할 사이가 없단 말이죠. 지금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려서 막 긴박하게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 푹 퍼진 해삼처럼 푹 퍼진 신죽사발 그런 말도 있어요. 신죽사발처럼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원만에선 저주하는 말을 다 붙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맡았으면요 크게 사활을 그려야 돼요. 죽고 아니면 살기다. 두 깃발 올려가면 승리해요. 죽기 살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매일처럼 막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으면 몸이라도 자꾸 움직이세요. 그러면 일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Faithful unto die.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우리 주의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지 못해요. 예배에 충성하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지었어요?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 지었어요. 자, 우리 기회라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을 했어요. 사실 기회라는 명언도 많고 또 우리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김소월 씨는 제일 일본 사람들이 팬이 참 많아요. 한국도 많지만은. 그런데 그 소월이 기회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썼나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강물의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네지 않고 바치는 동안 이렇게 건널까 말까 할 동안에 때의 거센 물결이 볼 새도 없이 어느 순간에 막 물결이 들어와서 다리는 무너져 흔들렸습니다. 그 동안에 다리가 물결에서 막 이제 덮어 흘러갔어요. 그런데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제 왜 못 갔던가? 저 다리 건너서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이제 뭐 여인들을 생각했는지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빨리 이쪽으로 오라 오라 했는데 그냥 바치는 동안에 갈까 말까 한 동안에 그 다리에 물결이 흘러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부르실제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저편에서 때론 울면서 바라볼 뿐입니다. 이게 다 보면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한탄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놓였을 때 저쪽에서 건너간 대상이 오라고 했는데 갈까만 바친 동안에 그 다리 위로 물이 넘쳐가지고 그 건너지 못할 다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막 오라고 할 때 왜 내가 못 갔던가? 그는 기회를 다 놓쳤으니까 이제는 서로 건너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모든 것이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전도할 기회, 죽는 날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해야 돼요. 뭐 있을 동안에? 죽은 다음에 뭐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몸 바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몸을 바쳐야지. 주여 살아있을 동안에 나 자유로 좀 두시고 내가 생명 떠나면 이 몸을 세세토록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썩은 송장 뭐 때문에 받아요? 살아있을 때 주님께 이 몸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쓰시면 녹슬어도 깨끗이 빼바로 밀어내고 또 깨져도 땜질하고 더러워도 씻고 또 일그러져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쓸 때는 다 고쳐서 써요. 사람들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기술자요, 능력자요, 창조자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기도하시면요, 병들면 건강으로 써주시고 가난하면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무능하면 지혜로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이 되어 주시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간단히, 자, 세 번째는 은혜 받을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소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과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죽은 다음에는 은혜 받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도 모든 육체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주겠다고 한 것을 우리는 받으면 돼요. 너희가 만들어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봐야 될 텐데 다 해놓고 받으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막 누구든지 영으로 막 하나님 부어주세요. 저는 집회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막 거기 집중으로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해요. 은혜 주시는 자는 피종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모하면 누구나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은혜를 받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열매가 안 맺혀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